지난주에는 소금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빛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4절부터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빛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고 사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빛입니다. 그래서 보통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면 이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맞아.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지. 그러면 내가 빛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하고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여기 그 밑에 16절 말씀에 성도의 착한 행실이 바로 세상의 빛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 성도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할 때 그래, 우리 성도는, 크리스찬은 이 세상으로부터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결론을 쉽게 내곤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성도의 이 착한 행실, 옳고 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섬기고 헌신하는 이 착한 모습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 지금도 저는 아주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런 의미로 이 세상의 빛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땅히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사이의 예의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윤리 도덕적으로 빛으로 살아가야 하고 또 빛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 이 세상의 빛이 되라 그러지, 너 이 세상의 어둠이 되라, 우리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우리 청년들 부모님으로 통해서 너 정말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았을지언정 넌 세상의 어둠이 되라,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듣고 자라셨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지는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자연법이고 양심법입니다. 이런 법은, 이런 윤리 도덕적으로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학교에서 배우시면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면 되는 것이지 성경이 다룰 만한 이야기는 아니고 교회가 다룰 주제도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성경은 계시의 책이지 윤리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실 때에 이 말씀 속에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결같이 말씀하셨던 그 계시의 말씀이 뭔지를 지금 여기에 담고 있는 것이지 윤리 도덕적으로 너희들 빛으로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라고 할 때 먼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빛이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둘째로 그 빛이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가 빛으로 산다는 것이, 성도의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비로소 이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첫째, 빛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둘째, 빛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는가, 우리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는 뭐 이야기하려는지 다 아시겠죠. 첫째, 성경이 말하는 빛이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을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천지 창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사건,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까지가 천지 창조의 서론입니다. 우리 보통 글을 쓸 때 서론에서는 뭘 쓰나요?
이 글을 내가 왜 쓰는지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이 글을 쓰는 목적을 서론에서 보통 기록을 하죠. 그래서 창세기 이 1장 1절에서 3절은 창세기 전체의 서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모든 성경의 이 성경 66권 모든 성경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이 3절의 짧은 글 속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왜 창조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질서한 게 나올 수가 없죠. 맞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이 어떤 상태였는가 한번 보시죠. 2절에 이 세상은 어땠나요? 혼돈이고 공허하고 흑암의 상태였습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완전한 것으로 나온 게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혼돈의 상태였고 흑암의 상태였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된 세상엔 질서가 없더라.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흑암의 상태더라. 그러니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은 그야말로 이상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질서의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이 세상에 질서가 없을 수가 있고 어떻게 밝음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흑암일 수 있단 말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 다음 3절을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가 없는 밝음이 없는 이런 세상을 만드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3절 하나님이 지금 이 질서가 없는 혼돈의 세계 밝음이 없는 이 흑암의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지금 뭐를 부르시나요? 빛을 부르십니다. 이때 이 빛은 태양이 아닙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창조하시죠. 우리 한 14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해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춰라. 여기 이 광명체라고 하는 것이 태양이고 달이고 별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에 만들어진 것이지 지금 다시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창세기의 서론의 빛이란 하늘에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태양, 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일부러 혼돈의 세상을 창조하셔놓고 일부러 하나님이 어둠의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이 혼돈과 어둠의 세상에 질서와 밝음을 주기 위해서 뭐를 부르셨다고요? 빛을 불렀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하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 이 천지를 흑암과 어둠으로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빛을 위해서라는 이야기입니다. 빛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내가 질서를 주겠고 이 빛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내가 밝음을 주겠다. 그래서 이 빛이 이제 앞으로 이 흑암과 어둠의 창조 세상을 이 빛이 완성할 것이고 이 빛이 이 어둠과 흑암과 그리고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해 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흑암과 혼돈 가운데 창조를 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빛을 위해서. 빛이 주인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천지를 흑암과 혼돈으로 창조하셨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죠. 모든 걸 다 아시죠. 이 세상이 장차 흑암과 혼돈의 세상이 될 것임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 세상을 흑암과 어둠으로
혼돈으로 창조하신 이후에 이 세상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빛이 필요하다. 이걸 계시하는 사건이 이 창세기 1장의 서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혼돈과 어둠의 세상으로 창조하신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빛을 위해서, 빛의 영광을 위해서, 이 어둠과 혼돈의 세상을 빛으로 구원하려고, 그래서 빛이 이 혼돈과 어둠의 세상에서 빛이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를 하신 거죠. 자, 지금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죠? 시작과 동시에 결과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반드시 혼돈과 어둠의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혼돈과 어둠으로 창조하신 이후에 이 혼돈과 어둠이라는 이 세상을 내가 빛으로 구원할 것이라는, 빛이 와서 이 혼돈과 어둠의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의 목적은 빛을 위해서, 빛은 이 천지 창조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서론, 이 이야기부터 이제 성경은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이 빛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확인하겠지만 천지 창조의 완성도 이 빛이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혼돈과 흑암으로 창조를 하셨고, 이 혼돈과 흑암의 세상에 그 내용을 채워 넣는 분은 빛입니다. 빛이 하늘을 창조하고, 빛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고, 이 빛이 각종 나무와 식물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이 빛이. 그래서 이 빛으로 인해 흑암과 어둠의 세상에 질서가 잡히게 되어지고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샬롬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죠. 그 결과 이 땅은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끊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빛이 창조한 이 빛의 세상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빛의 나라에서 쫓겨났으니 사람이 사는 땅은 이제 어떤 땅이 되었나요? 빛이 없는 어둠의 땅이 되었겠죠. 흑암의 땅이 되었겠죠. 원래 혼돈과 어둠의 세상에 빛이 들어와서 질서를 부여했고 생명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빛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이 나라는 다시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혼돈과 어둠의 나라가 되겠죠.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이미 아셨던 것처럼 이 땅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혼돈과 어둠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와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하셨던 것처럼 빛이 와야겠죠. 이게 천지 창조의 목적이니까요. 빛이 와서 혼돈과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해내는 것, 이게 천지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빛이 와야 되는데 이 빛이 오는 사건을, 구약은 전부 다 빛이 옵니다, 빛이 옵니다,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신약으로 가면 드디어 빛이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마태복음 2장, 신약의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의 이야기로부터 이 빛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장 2절과 9절 보시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는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뭘 보고 예루살렘에 왔나요? 별을 보고 왔죠. 근데 이 별은 그냥 별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특별한 별이죠. 움직이는 별입니다. 원래 하늘에는 없었던 별인데, 감춰져 있던 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별이고, 이 별이 별을 연구하는 동방의 박사들을 끌고 예루살렘까지 인도한 별입니다. 움직이는 별이죠. 날마다 움직이는 별. 너무너무 특별한 별. 그리고 이 별은 동방의 박사들에게만 보이는 별입니다. 그러면
이 별은 대체 무슨 별인가요? 이건 별이 아니라 빛입니다. 하늘에 우리 별이 있다는 걸 우리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별이 반짝반짝 빛이 나니까 알 수 있죠. 반짝반짝 빛이 나니까 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별은 사실은 빛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본 것은 별이 아니라 빛이죠. 어떤 빛인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혼돈과 흑암의 세상에 창조의 질서를 주었던, 그 혼돈과 흑암의 세상을 구원했던 바로 그 빛입니다. 그 빛이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해서 어디로 끌고 가나요? 한 아기에게로 끌고 가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아기가 바로 빛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혼돈과 흑암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빛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구원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자체가 계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이 계시는 반드시 이 세상은 흑암과 혼돈의 세상이 될 것이고, 이 혼돈과 흑암의 세상을 빛이 와서 구원을 할 것이다. 빛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 계시의 사건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흑암과 혼돈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빛이 육신을 입고 이 땅으로 왔다는 이야기, 이게 동방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선악과 사건 이후로 흑암과 혼돈이 가득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그 창조에 있었던 그 빛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이야기가 지금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무엇으로 창조되었나요?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온 천하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되었죠. 하나님은 뭘 창조했나요? 하나님은 혼돈과 어둠의 세상을 창조했죠. 그 안에 채워놓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창조했나요? 말씀이 창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창세기를 볼 때는 무엇이 이 세상을 창조했나요? 빛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랬죠. 천지 창조는 이 빛을 위해 창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복음을 보니까 이 세상의 창조는 말씀이 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 다음 4절을 보시죠. 그 다음 4절을 보니까 그 안에,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라. 그러니 창세기의 그 빛, 그 생명의 빛이 요한복음에서는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빛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빛을 보니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뭐다? 난 세상의 빛이다. 내가 바로 그 빛이다. 그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의 창조를 완성한 그 빛이 바로 나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내가 바로 그 빛이다. 그래서 이제 알았습니다. 천지 창조의 그 빛은 말씀이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천지 창조는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나요?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누굴 위해 창조되었다고요?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온 천지가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고 예수님이 천지 창조를 완성하셨고 그 예수님이 바로 빛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누굴 증언하는 책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성경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빛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빛이란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아야 돼,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야 돼, 그게 빛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빛이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지, 그들이 말하는 빛은 윤리 도덕적인 기준의 빛이죠. 교회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는, 교회가 말하는 빛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최대한 간단히 설명하려고 이 지금 창세기, 마태복음 그리고 요한복음만 본 것이지,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이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그것만 읽어도, 빛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 성경 구절만 읽어도 좋게 한 2-3시간은 하겠더라고요. 전부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했는가, 우리 그걸 보면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착한 행실이 뭔지 우리가 이제 알게 되겠죠.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 빛이 이 땅에서 하는 일, 이걸 가장 잘 요약해 놓은 성경이 이사야 4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6절에서 7절 보시면 빛이 이 땅에 오시는데, 빛이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은 크게 2가지의 일을 합니다. 첫째, 눈먼 자의 눈을 밝히게 하는 일을 빛이 합니다. 둘째, 갇힌 자를 감옥에서,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는 것이 빛이 하는 일입니다. 이 2가지 살펴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첫째, 눈먼 자의 눈을 밝힌다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인간은 이제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이 눈에 보이는데 뭐만 보이지 않냐면 하나님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눈이 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이 2 눈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보이지만 누구는 보이지 않냐면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뭐냐? 너의 눈을 확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겠다. 이게 빛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복음서 내내 눈뜬 자의 이야기, 소경이, 맹인이 눈을 뜨는 이야기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빛이 오면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 보시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조용히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지금 제자들이 뭘 보고 있나요? 누굴 보고 있나요? 예수님 보고 있죠. 예수님을 보는, 나를 보는 너의 눈은 복되다. 왜요?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 그들은 하나님의 빛을 기다려왔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그 빛, 그 빛을 보고자 했는데 그들은 보지를 못했고 듣지를 못했죠. 그런데 그 빛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가 지금 나를 보고 있으니 너희의 눈은 너무나 복되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의 눈이 열려 누구를 보게 되나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눈이 열려야만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눈이 번쩍 열렸더니 지금 누가 보이나요? 제자들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를 통해서만 성도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창조의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창조의 빛을 넣어주시니 우리의 눈이 번쩍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을 아는 빛을 깨닫게 되어지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9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맹인된 자를 고치면서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다.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맹인이 되게 하겠다, 이러니까 이게 너무 수수께끼 같은 말씀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다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앞을 보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맹인인가? 그래서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우리는 그러면 맹인입니까?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을 텐데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인가요? 왜 예수님께서 보는 자는 맹인되게 하겠고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겠다 하시고, 또 보지 못하면 죄가 없는데 본다고 하니 너의 죄는 그대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눈이 번쩍 열려서 누가 보이나요? 예수님이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보는 눈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두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게 되면 그는 복된 사람이고, 이 두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면 그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죄가 없습니다.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눈을 분명히 뜨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맹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죠.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 그 성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지금 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하니, 다른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데 예수님만 보이지 않으니 이들은 맹인이고, 그래서 이들의 죄는 그대로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죠.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누구만 안 보이나요? 예수님만 안 보이죠.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 안에 고스란히 들어와 적용이 되어집니다.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모든 것이 다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도 보이고 성령님도 보이고, 그래서 만나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만나면 성령님의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뭐가 안 보이냐면 예수님만 안 보이는 거죠. 놀랍게도 교회 안에 예수님만 안 보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여전히 맹인이고 그들은 아직 죄사함 받은 적이 없죠. 예수님이 안 보이거든요. 예수님이 보이면 예수님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거든요. 예수님을 통해 성령이 보이거든요. 성령이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왔으니 예수님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눈먼 자의 눈을 번쩍 뜨게 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윤리 도덕적 행위를 해서 그게 착한 행실이 아니라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성도의 착한 행실이 되는 것이죠. 둘째로,
빛이 오면 갇힌 자를 감옥에서,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건져낸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이 죄의 감옥이고 이 세상이 사망과 흑암의 감옥이라는 이야기죠. 빛이 오면 이 죄의 감옥, 이 사망과 흑암의 감옥에서 자기 백성 건져내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는 일은 죄와 사망의 나라에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일이 되나요? 이게 착한 행실이 되겠죠.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시는 것, 이게 빛이 하는 일이고, 이게 무슨 행실이 되나요? 착한 행실이 되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죄와 사망의 나라고 흑암의 나라입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죠.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순간부터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인생이요 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순간 사람이 사는 공간은 어둠의 공간입니다. 죄의 나라고 사망의 나라고 흑암의 나라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죄와 사망의 나라고 흑암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선악과는 말 그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 사람은 이제 저마다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정해 살아갑니다. 선과 악의 주체가 되어버렸죠. 나 스스로 이제 빛과 어둠을 구분해내며 살아갑니다. 보시죠. 이게 얼마나 지금 웃기는 이야기인지. 하나님만이 빛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죠.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세계는 어둠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세계에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사람이 빛과 어둠을 구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구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데도 사람은 빛과 어둠을 구분하고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참 선입니다. 그 선에서 끊어졌습니다. 사람은 이제 선이 뭔지를 모릅니다. 온통 선의 반대는 악이죠. 온통 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은 이 악 속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웃기는 이야기죠. 이게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증상입니다. 선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선이 뭔지도 모르면서 선과 악을 구분하고 있고, 빛이 뭔지도 모르면서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빛과 어둠을 나 스스로 구분하며 살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건 빛이고 이건 어둠이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그 모든 기준 자체가 이미 선악과를 먹은 우리는 아담의 후손, 죄인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지만 네가 하면 뭐가 되나요? 불륜이 되죠. 철저하게 선과 악을 누구를 기준으로 생각하나요? 우리는 날 기준으로. 연애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이 사람 별로야, 그 사람 별로야, 그런데 내 눈에는 이 사람이 뭘로 보이나요? 내 눈에만 이 사람이 왕자로 보이고 공주로 보이죠. 콩깍지가 내 눈에만 씌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죄인데 사람은 이게 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런 악한 세상, 이런 어둠, 캄캄한 어둠의 세상에 진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진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니까 그동안 나는 빛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동안 나는 선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전부 뭐로 드러나기 시작하나요? 전부 죄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전부 악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누가 봐도 선한 사람이고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선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니까 점점 내 안에 더러움과 추악함들이 드러납니다. 얼마나 창피한가요? 사람은 자기 자존심 먹고 살아가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내 자존심이 꺾이면 얼마나 이 예수가 밉고 싫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7절,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이유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함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은 전부 악하다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이 전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 아니죠.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죠.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성전에서 정말 목숨 다해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려도 너희의 모든 행위는 악하다. 세상에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던 모든 열심을 예수라는 작자가 와서는 다 헛것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가만둘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온 마음과 정성과 정말 생명 다해 예배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고는 그 성전의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런 나를 향해 너의 예배는 거짓 예배고 너는 이 예배를, 하나님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율법 지키는 바리새인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와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넌 참으로 악하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니 여러분들은 잘 감이 안 오시죠? 이거 제가 오늘 말로 바꿔 표현해 보면 여러분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교회 나왔습니다. 수십 년 혹은 수년 교회 나와서 정성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 성수를 빠진 적이 없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꼬박꼬박 드렸고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자녀들 잘 되기를 기도해 왔고 우리 가족들 건강하기를 기도해 왔고 직장이 편안하기를 기도해 왔고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 얼마나 잘했나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라는 작자가 나타나서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었다면,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교회 와서 하나님을 불렀다면, 수십 년간 당신이 하나님을 불러왔다 한들 그 당신의 하나님은 마귀입니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당신은. 이러면 이 목사를 가만두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모두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와서는 당신이 당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한 당신의 하나님은 마귀다 이러면 누가 이런 사람을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했다 이거죠. 유대인들이 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너희가 판단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너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너희가 꿈꾸는 모든 것이 악하고 너희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 모든 말들이 다 악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 한들 그 모든 것이 악하다.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감옥이기 때문에 이 감옥에서 너희들이 나오지 않는 한 너희의 모든 행사는 악하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빛이 이 세상은 악하다 했습니다. 그 세상은 악하죠.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한데 악하기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에 빛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자기들의 그 악이 드러날까 함이라. 그럼 이제 우리는 착한 행실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착한 행실이 뭡니까? 착한 행실은 이 세상은 정말 악합니다. 너와 나는 악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산다 한들 악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아야 됩니다. 라고 증거하는 것이 성도의 착한 행실입니다. 교회가 힘듭니다. 우리 작정 기도를 해서 우리 합심 기도를 해서 우리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벌떡 일어나서 그게 악합니다. 우리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착한 행실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너무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절대 안 되죠. 그 다음 말씀까지 가야 됩니다. 그 다음 말씀 18절까지 꼭 가야 되는 거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뭘 받은 것이다? 심판받은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세상 너무너무 사랑해서 구원하려고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믿는 자만 구원을 받고 그 아들을 믿지 못하는 자는 지금 뭘 받고 있는 건가요? 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성도의 착한 행실이란 뭐냐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 가서 막 전하는 겁니다. 큰일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빛으로 오신 그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착한 행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답니다. 좋아서 난리가 났습니다. 쫓아가서 아이야 지금 대학에 합격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 때문에 좋아하지 마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리 합격했다 한들 아무 의미가 없단다. 한 청년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면서 좋아하고 자랑하면 제가 쫓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 지금 큰일 났다. 취직한 것 가지고 지금 자랑하면 안 된다. 예수 모르면 너 아무리 좋은 회사에 갔다 한들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모이면 뭘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요? 하나님, 세상이 정말 모릅니다. 저들이 정말 모릅니다.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저들의 눈에도 예수가 보이게 하시고 저들의 귀에도 예수의 말씀 들리게 하소서. 이것이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 우리 속에 있는 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십니다. 완전히 발가벗겨내시죠. 내 속에 있는 이 마음과 생각과 뜻을 발가벗겨내니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은 어떤 마음과 생각과 뜻인가요? 창세기 6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은 항상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창조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창조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완전히 발가벗겨 버리셔서 그때 내가 뭘 알게 되냐면 난 정말로 썩어 문드러진 나병 환자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나는 그동안 정말 착하게 살아왔는데,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는데 정말로 그 영원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더니 나의 이 마음과 나의 이 생각과 나의 이 뜻이 발가벗겨져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내가 얼마나 썩어 문드러진 나병 환자인지를 내가 알게 되더라. 그래서 지금 이 산상수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산상복음이 이 5장부터 7장까지인데 이 5장부터 7장까지의 예수님의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예수님, 예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엎드린 자가 누군가요? 나병 환자입니다. 이 예수님의 산상복음이 끝나자마자 그 속이
완전히 발가벗겨져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알고 예수님께 뛰어나와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했던 자가 나병 환자. 참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얼마나 추악한 나병 환자인지를 알게 되고, 동시에 그 참빛이 내 안에 들어와 내 눈을 활짝 열어 내 눈에 날 위해, 이런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내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니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가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는 이 세상 사람들의 눈이 활짝 열려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기를 소원하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성도의 착한 행실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입니다. 하나님, 내 가정이,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 내 이웃들이 예수를 보는 인생 되게 하소서. 저들의 눈에도 십자가가 보이게 하시고 저들이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소서. 이것이 성도의 착한 행실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보이거든요. 이 세상은 지금 심판 중에 있거든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뿐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러자 그 두 눈에 허물이 벗겨집니다. 눈이 번쩍 뜨였더니 사도 바울의 눈에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나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동안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달달 외웠습니다. 그동안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던 그 말씀, 그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다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의 이야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들고 가는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증거를 하죠. 이게 성도의 착한 행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엔 무엇이 보입니까? 누가복음 11장 35절,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빛이 있는데 이 빛이 어두운가 어둡지 않은가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빛이 어두우면 예수님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빛이 밝으면 예수님만이 밝히 보이는 거죠.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빛이 1% 정도만 비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한 10% 정도 비치겠죠. 내 눈에, 내 안에 예수의 빛이 들어와 있는데 1% 정도만 그 빛이 밝으면 나머지 99%는 자연스럽게 세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10% 정도만 밝으면 내 눈에 이 세상이 90%가 보이는 겁니다. 내 속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50%가 보이면 내 눈에 세상도 50%만 보이겠죠. 오늘 우리 속의 빛은 어느 정도 밝습니까? 성도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이유는 성령이 충만해야만 그때 비로소 세상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전하는 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